일교구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속회공과 10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되어야했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니까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생활하던 그 장소는 그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세로로 길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평소에 생활하시던 장소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신 거예요. 자, 왜 가셨을까요? 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6월절 명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을 맞이하여 북쪽에 계시던 예수님이, 북쪽 갈릴리에 계시던 예수님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자, 이게 참고로 여러분 상식으로 좀 아실 것은, 자,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왜 올라갔다고 표현을 하느냐? 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의 지형이 높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북쪽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단순히 절기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자,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다,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드는 이 종려나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년 전쯤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켰는데요. 이 마카비의 혁명을 통해서 성전이 정화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잠시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 마카비를 맞이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카비와 같이 자신들에게 독립을 일으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이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일으켜줄 정치적 메시아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맞지만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영적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아주 열광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막 환호를 하고 소리를 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막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고 예수님을 환호하는 모습만 보면은 참 이들의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열광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들의 왕이 되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열광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십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열광하던 사람들이 지금 나중에 가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죠?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하던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왕이 되어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나중에 보니 죄인의 모습으로 힘없이 자신들 앞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사기꾼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원망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다르게 일하실 때 원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고 또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는 사실 상상하기 힘듭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거의 메시아를 생각했을 때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상황을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일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또 우리의 눈에 보기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눔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하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